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죠. 자, 분명히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끝부분입니다.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가 뭐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인데 아테네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영향을 받죠. 철학의 도시, 또 우상의 도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무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철학적 사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미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나타났죠. 그래서 고린도교에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쪽 파도 아니고 저쪽 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파다. 그래 분쟁이 있었고요. 또 음란의 문제가 또 심각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롭지 못한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아프죠. 다른 교회들에서는 소식이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쫙 집었을 때 부활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다는 아니지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약하니까 믿음이 패배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다. 그래서 지적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 다음에 이 다음 절은 제가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먼저 부활 사건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 이후의 부활 그런 부활도 없을 것이다. 이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이제 여기엔 들어가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 있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활 사건을 보니까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7번, 총 10번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3번도 한 번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를 가보니까 막 이 뼈가 죽은 시체 뼈가 가득합니다. 인자야 살겠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들아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라고 했더니 막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근데 그거는 환상이거든요. 실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요. 그럼 구약의 2번은 뭐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이 7번이죠. 7번 중에 뒤에 2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한 부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이 도르가를 부활을 시켰고, 사도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 가서 청년 유두고를 부활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이 남죠. 그 5번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4번이 남는 겁니다. 그 4번이 예수님 전에 3번과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보다 약간 늦게 이제 한 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4가지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부활 신앙이 확고하게 맺어져서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인성 과부 아들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국률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을 가리켜서 아람 혹은 다메섹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는 산을 헬몬산이라고 합니다. 그 헬몬산 중턱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인성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장례가 일어나는데 어머니는 과부요, 아들은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자 둘이 살았는데 아들이 지금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공동묘지가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기 위해서 운구 행렬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 장례 행렬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죠. 울지 마라.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마라 그런다 해서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운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 이제 멈췄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관이 꿈틀거리면서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젊은 청년에게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 어머니에게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은 장례식에서 불쌍하지 않은 장례식이 있을까요? 다 불쌍한데 왜 유독 여기만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누가복음 7장 12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라. 이 뒷부분이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서 온갖 막 슬퍼하는 척을 하면 정승을 통해서 뭔가 그야말로 떡부시럭이라도 떨어지는데, 정승이 죽고 나면 내가 가서 아부를 떤들 뭐 위로를 한들 나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가난한 과부가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의 이 생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마저 죽으면 이 과부는 그야말로 참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상객이 많이 올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평소에 덕을 세우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률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원만하지 않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설사 잘못이 있건 없건 오해가 있건 없건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요 풀어져 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불쌍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불쌍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괘씸한 마음 아니면 섭섭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마음속 한구석에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두고 보자. 괘씸해. 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섭섭해.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과 같이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덕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국률로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데 많은 사람들이 성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국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무슨 복입니까? 국률의 복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회당장 딸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자, 회당장 딸에 대한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신정국가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라. 그러면 회당장도 배척을 했습니다. 왜 배척을 합니까?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따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인파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 혼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 이 회당장 딸에게 병이 걸리죠. 보통 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막상 내 딸이 병들고 나니까 그 기적이 필요로 하게 됐어요. 아쉬운 거예요. 그 기적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난이 다가오면 그 위선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 딸이 이거는 병원 의사도 와서 하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린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배척했던 예수님의 기적이 절실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체면 염치를 다 불구하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음에 국률이 있어서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이 숨이 지금 넘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을 지켜야지 사는 것이지, 방법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거지,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시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지체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유명한 사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고 그래서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자락에 손을 댔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다 댔죠. 주변에.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나와서 주여,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내 딸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알리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선생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 현장에서 그 소녀의 죽음을 목격하고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황당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딸의 죽음을 보지 않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용기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통곡 소리가 나고 그 분위기 벌써 사람의 마음을 확 두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오느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사람들이 또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고 혼이 떠나서 싸늘하게 시체가 식어버렸고 뻔한데, 그럴 때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부모만 데리고, 기대감을 가진 부모만 데리고 소녀의 방에 들어가서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5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이건 아람어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은 국률의 기적이었어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일어난 기적은 뭐냐?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당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다시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에 이 베다니에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는 이 뜻 자체가요, 베다니, 벳이 집이거든요. 베델, 벳산, 이 벳은 집입니다.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면 2km밖에 안 됩니다. 조금 이 시야가 좋으면 이렇게 쭉 보이는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 소록도 멀리 떨어져 놓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수도고 여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격리는 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그러다가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가깝게 두면서 할 수 있는 곳. 근데 좀 먹고 살만한 데다 두면은 거기에서 님비 현상이라 그러나요? 우리 마을에 왜 이런 나병촌이 생기나요? 안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가깝고, 그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라 그래도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싶고, 옷도 좀 갖다 주고 싶고, 소식도 전하고 싶어도, 그런데 중간에 이 베다니 민민들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런 이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논쟁도 하실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언제나 밤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이 되면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일 보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베다니 중에서도 불쌍한 중에 더 불쌍한 조실 부모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동일하다고 이런 망령된 신성 모독이 어디 있냐고. 물론 사람이 그런 말하면은, 교주가 그런 말하면 그건 망령된 말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망령된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한 것인데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난리가 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피해서 나오시는데 한마디를 하고 나오십니다.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땅으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여호수아 정복시대에 어땠나요?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남았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본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가셨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셨을 것인 것 같은데, 이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방화가 많이 됐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버렸어요. 가실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럼 이제 뭔가를 행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행할지를 보고 믿으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0장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서 여기 가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사로 베다니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뭐라고 오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부터가 벌써 그러잖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나사로에 대한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축지법을 써서 날라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 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뭐라고 그러냐?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그건 뭐냐? 예루살렘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죽다 살아나왔는데 거길 또 왜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예루살렘 가자는 얘기인지 베다니 가자는 얘기인지 두루두루 둘러보자는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은 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니까 소문은 쫙 났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오기만 와봐라 하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내려오십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두 자매가 시험에 잔뜩 들어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마중조차 나오지 않고 나와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나와 보기는 나와 보는데 언니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나와는 보는데
입을 열어 말하는 것마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기서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가보자. 네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자. 그러면서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 아유 냄새가 나는데요. 이걸 왜 열어요? 시체 있는 곳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오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기에서 돌로 맞을 뻔했잖아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본토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지체하시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을 때에 오셔가지고 오시는 데에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도 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서 배단위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쫓아 내려온 거죠. 거기에서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그랬더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까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여기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사장들은 아주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를 죽여야지 이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겁을 주거나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이런 정도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건 아예 죽여야 된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은 뭐냐? 사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불쌍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여겼고 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나와보지도 않아요. 국률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천당 가면 살아있겠죠. 믿음도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에 드니까 믿음이 없어졌어요. 국률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믿음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기적을 행해 주셨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랑의 기적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때로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요동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부활 사건인데 이것은 메시아의 기적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비아돌로로사 14처 말씀을 나눌 때에 12처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13처 이제 그다음에 14처가 이제 마지막 매장지였고요. 자, 그때 죽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3시간 동안 어두웠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마자 다시 환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빛이 마신다.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활절인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도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렸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많이 일어났다.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서너 명일까요? 대여섯 명일까요? 일곱 여덟 명일까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장례 치르기 전에 죽은 사람이 관에서 깨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좋죠. 근데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고 혹은 뭐 한 달이 지나고 또 어떤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 기록이 자세하게 안 나니까 1년이 지난 사람도 있는지, 이런 사람이 부활해서 나오면 이 사회가 이거 혼란이 됩니다. 호적을 다시 어떻게 이걸 또 뜯어 고칠 것이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부활해서 와버렸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응? 이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죽을 때에 이 정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는데 그 엄청난 사건에 이런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보면은 국군의 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군인들이 나와서 막 태권도 시범도 하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전투기가 말이죠, 각 전투기마다 형형색색의 이 연기를 막 뿜어대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말이죠, 막 고개를 하고, 편대라고 그러죠. 여러 비행기가 같이 막 똑같이 움직이면서 막 공중 쇼를 부리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막 수많은 이 낙하산 부대가 막 내려오는데 낙하산 펴지 않고 막 떨어지는데 공중에서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막 동그란 원을 만들기도 하고,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내려오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상에 가까이 오면 그때 낙하산을 펴갖고 촥 해서 한 명씩 착착착 그런데 박수 치고 뭐 대잔하지 않습니까? 또 뭐 올림픽 개막식이라든지 이럴 때도 뭐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여러 가지 막 전자 쇼도 하고 뭐 와 신기한 거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연출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무덤이 열려버린 거예요. 바위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던지 거기서 막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무덤이 터져버려가지고 거기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나가면 안 돼.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면 안 돼. 이 안식일을 지나야지.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들어가시고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아의 기적 안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국률의 기적,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기적,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기적, 그 다음 사랑의 기적, 사랑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기적이 메시아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활신앙,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큰 문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약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커요. 문제는 감당하기 어렵게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자꾸 약해져요. 자꾸 자신감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오건 어떤 절망이 다가오건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부활의 권세로 이기는 건데, 내 안에 부활신앙이 약하니까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문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딱 정해서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가끔 뉴스 보면서 남의 일이지만 마음 아플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지만 중국에서 뭐 큰 제철소 같지는 않고 조그만 제철, 철 만드는 데는 용광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인가 봐요. 야간 근무를 했는데 아침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CCTV를 찾아서 보니까 용광로 앞에서 안전모 벗고 신발도 벗고 옷도 벗고 한참 고민하고 용광로 쳐다보고 한참 고민하더니 거기로 확 뛰어 들어가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뼈도 못 치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날리고 또 빚도 지고, 그래서 빚을 진 액수가 1,000여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무서우면서도 그냥 너무 힘드니까 죽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자다가 죽도록 뭐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술을 먹고 가스를 피운다든지 이러는데, 그 불 속에 뛰어든다는 게 뭐냐? 분노를 표출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분노,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도록 방관한 신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걸로 그냥 불 속에 뛰어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도 내 심장이 얼마나 막 겁이 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 이게 뭐냐? 만약에 그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절대로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이 어렵게 되건 건강이 어렵게 되건 인생이 어렵게 되건 그래도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나는 일어날 것이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분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